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간단하지만은 그 의미는 상당히 깊고 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상고했듯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저도 이제 부족한 것 중에 부족이 뭐냐면 이게 감사입니다만은 이 감사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조아름들이 늘 평상시에도 감사해야 돼요. 뭐 우리가 감사하기로 바라면 아무리 감사를 해도 부족한 것이 감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참 있습니다만은 매주 감사금을 드리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이제 사모님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꼭 하자.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함들이 뭐 응답이나 은혜 받았을 때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게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조함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물론 애쓰고 노력하다고 쓰면 되는 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조함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실제 이 고난이 왔을 때도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뜻이 있고 형통에도 뜻이 있고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해보면 그래요. 내 마음 갖고는 좀 더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왜? 육신은 조건적으로 가. 근데 어떤 육신적으로 체험을 해도 은혜 받은 만큼 그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 중에 제일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예요. 제사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감사 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도 해보면 그래요. 내 마음 갖고는 감사가 안 나와요. 아니 말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말로라도 감사 나옵니까? 우리는 원망불평이 더 많이 나오지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라도. 이거 미천이 안 들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조함들 평상시에 예수를 믿으면 그냥 평상시에 일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막 찬송가가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 피찬송 5절까지 부르자면 힘들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막 혼자 있으면서 흥얼흥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화 이름들이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성령에 이렇게 젖어들어져 버리면 건들기만 해도 그냥 스펀지에 물이 꽉 들어있으면 살짝 건드려도 물이 나왔듯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젖어들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막 입만 벌려도 생각만 해도 그냥 축축축 이렇게 툭툭툭 나와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입장에서 봐도 문제고 감사의 입장에서도 뭐든지 보면 주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성화가 못 이루어지면 그만큼 깨닫는 것도 더디더라.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참 천국 간 우리 이현학 집사님 참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고 좀 이제 은퇴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그러면 같이 좀 주의 일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좋겠다 해서 좀 그랬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적을 체험하고 막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집사님도 저한테 그 말을 잘 하는데 이제 아파서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청 아팠고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조원들이 사명도 빨리빨리 이루고 양을 채워가야지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좀 어렸을 때 그런 죽을 자리에서 살려놨으면 사는 게 은혜잖아. 그렇잖아요. 목숨을 살려냈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픈 어렸을 때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려놨으니까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요. 어려서부터 그랬으면 50년, 60년을 아픈 사람들을 가만히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더라고. 근데 왜 못하느냐? 내가 살았으면 그만큼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 인식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도 옛날에 은혜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무시를 당해 버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마음에 문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오픈을 잘 안 해요. 보면.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 하나도 이렇게 사모로 갔는데 참 지금 불쌍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너 어렸을 때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홍역을 알았다고. 그때 죽는다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딱 철판 하나 깔아주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서 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로 갔는데 그 YWCA 간사로 이렇게 갔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먹이고 입힐 거 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다녔어. 갖고 허리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대전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재수술을 했어요. 그 재수술을 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지금 걸음을 못 걸어요. 안진뱅이가 돼갖고 이렇게 그 얼마나 안타까워. 사모인데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살려놨으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육신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렇다. 어떻게 보면 조함대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뼈저리게 이렇게 한번 느껴져야 된다. 그런 기본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틀을 잡고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마귀 새끼가 내 마음을 길가봐 돌짝봐 가시밭으로 이렇게 상처를 내놔가지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못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50%, 60%, 70% 얼마만큼 내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근데 우리 마음도 돌짝밭 해가지고 마귀 새끼도 가만히 안 둬요. 부지런히 우리가 이게 막 소위 닥달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게 안 되고 굳어져 가지고 가버리면 이제 그대로 가버리거든. 하늘 그대로. 또 하늘 그대로 가는 것도 저주더라고. 그래서 늘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보여져야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처리하고 은혜 받고 처리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안 보여지니까 강국기도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듯이 붙어있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 비유로 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붙어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이것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기도 생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어, 기도는 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우리가 옛날에는 뭐 성탄절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소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소나무를 베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거든. 이게 소나무는 베어온 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다가 막 별거 다 달잖아. 어? 아무 의미 없어요. 성탄절 끝나버리면 죽은 나무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죽은 나무를 그냥 화분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어.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꼭 점검을 하고 가셔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처리가 되어지는가?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게 관건이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가졌느냐. 근데 조합들 1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처리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사이즈 이런 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거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대화해 보면 지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인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늘 감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입에 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건 마음에서 그만큼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저도 사모님하고 자꾸 감사가 그만큼 감사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기도를 하면서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래서 제가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요. 추수감사점에서 헌금을 하고 오면 이게 10만 원은 허겄더라고. 근데 몇십만 원은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금통을 하나 사고 뭐 물건을 사고 뭐 남으면 거기다가 뭐 1,000원도 넣고 제 머리를 깎으면 사모님이 깎아주니까 그때는 10,000원 넣고. 근데 이제 없을 때는 여러분들 그것도 뜯어서 써버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니까. 안 돼. 어려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볼 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어져 가요. 뭐든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해보면 또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자꾸 하나님 좋은 쪽으로 우리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특별히 범사의 감사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닫고 가는 조화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인데 평상시에도 늘 감사한다고 한다면 참 좋죠. 물론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른 게 한데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분이 조영규 목사님 제자잖아요. 근데 자기도 조영규 목사님 통해서 배웠다고 하면서, 왜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자기 깜짝 놀랐더라고요. 하루에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물론 이제 사례비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모릅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1,000만 원씩 감사한금을 드리더래요. 1,000만 원씩.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매번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배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평상시에도 늘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표현으로 한다면 병아리 감사. 병아리 감사. 왜 병아리 감사예요? 물 한번 턱 크고 하늘 쳐다보잖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도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질과 양을 따라서, 물론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해결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분량에 맞게끔 감사해야 돼. 우리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응? 아니 만약에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한테 막 집 한 채 사줘봐. 그러면 사원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하나 해두면 그게 맞냐 이 말이요. 집 생각은 안 해. 받을 때만 막 그러지 막상 그 표현을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받아도 못하는데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 이게 천지가 개벽 걸 일이고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일이구나. 자, 우리 요 말씀을 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이 감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어려울 때는 우리가 막 간절히 막 부르짖고 기도. 근데 그게 딱 지나가면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 누님도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수능 시험 날 하여튼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누님도 이제 이야기하기는 그 수능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기도만 나온다. 그리고 막 수능 보는 전날까지는 새벽 기도도 콱콱 찬대요. 근데 새벽 기도 딱 끝나버리면 썰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 하나님을 모실 때도 얼마나 그렇겠냐 이 말이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몸부림 막 치면서 기도하고 수능 딱 끝나니까 합격하자야 그것도 안 끝났잖아. 응?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해야 할 거 아니야. 수능 딱 끝나고 그 이튿날부터는 새벽기도 숫자가 확 줄어버린대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속보이냐고. 사람도 그렇게 하면 싫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니네들하고 뭐 하려니까 냄새 난다. 역겹다. 그러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응? 뭐 좀 해보려면 그냥 똥꼬집만 부리고 있고 지 생각이 옳다고 하고 막 지 주장대로 가려고 하고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막 뭐라고 하고 어떤 애 반협박을 하고 막 이거 놓자니 안 믿게 생겼고 또 주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 10명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막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부터 이제 당시에 이게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이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딴 데로 나가 있어야 되거든. 그때 그래서 문둥병,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상대를 안 해요. 이게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큰 병에 걸려 있을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서는가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참,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가다가 나와버렸네. 응? 쉽게 나와서 그런가. 보세요.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래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감사와 영광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시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잘 보세요. 10명이 나병 환자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니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피를 먹으면 산다고 그래갖고 호밀밭 옆으로 지날 때는 막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가 뭐 그 호밀밭 속에 숨어 있다가 막 애들이 지나가면 막 잡아갖고 피 빨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호밀밭이 키가 크잖아요.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야. 막 우리 막 그때 뛰기 시작한 거야. 막 뭐 이렇게 책보 메고 필통도 막 철판으로 된 거 갖고 연필을 하면 딸그락딸그락 막 그래. 막 뛰면서 막 딸그락 막 분둥이 딱 다 그렇게 뛰고 그랬거든. 죽도록 뛰고 그랬거든. 우리도 산 넘어서 학교를 다니고 막 그래. 그게 지금 10명이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가다가 나왔거든. 근데 한 사람만 왔다 이 말, 한 사람. 그러니까 참 조화람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열 문둥병 나무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조화님들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흉내만 내죠. 형식적이에요.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화님들이 은혜 받으면 진짜 1000만 원도 감사한금 할 수 있잖아. 응? 근데 우리는 10만 원 넘어가면 시험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고 행함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나왔으면 못 와도 5명이라도 와야지.
근데 10명 중에 1명만 왔다 이 말이야. 9명은 그런 게 왜 안 오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9명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일지도 몰라요.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속상했는지도 몰라. 이방인 한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냐. 왜 영광을 돌리러 안 왔냐 이 말이죠. 이방인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평상시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영광의 감사를 드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9 나병 환자나 다를 바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을 그만큼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주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한 만큼 천국이 열려지고 그만큼 성화의 구원, 환경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권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도 물론 우리가 불순종에서 오는 고난이 있죠. 불순종에서 오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 문둥이처럼 9명은 감사를 안 하고 1명만 와서 감사를 했는데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알아져.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해석이 되어지면 그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목이 선포 감사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선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 은혜의 감사지만은 고난이 왔을 때 환경은 지금 해결이 안 되어졌어도 우리는 선포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대단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가 나와. 먼저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이 와지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셔서 시험을 주시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없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이렇고 내 자식이 막 먼저 이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요. 왜? 마귀도 하나님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착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뜻이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땅에 있을 때 가르쳐 주시면 조함들이 이해 못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때로 깨달으면 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와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맞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막 죽이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말이라도 이뻐.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살아있다. 옛날에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금요일날 막 옛날에 제 안에서 성령 그래 살아있다. 그 죽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평상시에 안 이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조화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리 근성이 노예 근성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방해해서 그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뜻을 알고 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보냈다 이 말이죠. 더 좋은. 근데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끝나버렸어. 원망하다가. 이거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체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 어떤 육신적으로 현장 박치기가 아니면 우리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나마 좀 깨닫고 가야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이 고난이 왔을 때 누가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이 아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요.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지. 고난 속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면 은혜를 주시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해석이 되어지면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기도를 해드릴 때도 신방을 가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랬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감사했더라면 광야에서도 안 죽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전부 입으로 벌잖아.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죽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주 듣다 보자. 그래 니네 말대로 다 죽여줄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그러니까 아주 마귀의 어떻게 보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열매고 능력인데 마귀는 이 감사를 절대 못하게 해서 원망 불평하게 해버린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10문둥병 중 환자 중에 다 나왔는데 1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니까 9은 어디 갔느냐.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감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감사를 늘 체험해야 되겠고 감사의 그런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고난이 왔을 때 죄값으로 인해서 온 고난일지라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받는 테스트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도 이기고 가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해.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래 나보고 돼지라고 하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 너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물론 범사에 감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나를 깨뜨리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셨구나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봅니다.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저도 하나님 뜻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고난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보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뜻이네. 그러면서 저기 보면 뭐라고 써? 근심. 내가 참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근심이 있어요. 영적인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러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고난이 와봐야 얌전해지거든. 그렇게 뿌리 달려갖고 막 그러더만 고난이 오면 왜 이렇게 얌전한지 몰라. 지금이야 뭐 이렇게 도살장인 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시골서 돼지도 잡고 막 소도 잡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돼지 발톱 같은 거에도 보면요 뜨거운 물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빼면 돼지 발톱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 소뿔도 대가리도 뜨거운 물에다 막 꽉 집어넣고 익혀갖고 소뿔을 탁 빼면 그냥 쑥 빠져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막 교만한 사람 기도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 뿔이 싹 빠져갖고 얌전해지더라고.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불과 같은 환란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야 뿔 빠져. 교만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이 그거예요. 자,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요. 회개. 그 회개가 나옵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회개가 나오지 내 마음 안에서 회개 안 나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늘 영적인 근심. 그래서 제가 어디를 못 가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어디 가도 재미가 없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좋고 은혜가 좋고 그래 맡겨놓고 막 한다. 내년이면 제가 이제 목회 30년 차인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막 이야기를 하래. 한 6개월 안식을 달라고. 어디 가서 2, 3일도 못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영적인 근심,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근데 그게 기도를 이루어요. 그게 기도를 이루었더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영적으로 모르든 뭐 그럴 것 같은 뭐 일도 없잖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저한테 겪는 고난은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영적인 근심이 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 근데 세상 근심, 육신적으로 근심은 사망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보여지고 그러면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또 알게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유익한 근심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회개도 하게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게 보여져야 돼,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불평을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한다 이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가 나옵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망하길 잘했다. 응? 그때 내가 안 되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지나놓고 와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됐더라면 내가 그렇게 됐을까? 제가 가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막 신학도 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사나 영적인 은혜를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개척하자마자 막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까? 서울로 올라오게 잘했지 않는가? 여러분 한 사람 막 감당하기도 어려우니까 막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감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조감들이 내 입장에 있으면 절대 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큰 교회에다가 일찍 좀 은퇴를 좀 미리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막 어려움이 막 와버렸어요. 막 후임자가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지금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점심인데 그 한 목사님 그 교회 출신인데 그 후임 목사님도 못 보고 원로 목사님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밖에 여기서 그 교회에서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원들이 어떤 내 상황에 있으면 몰라요. 내가 안 보여집니다. 내 상황만 보이지. 근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보여지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도 막 무대포로 기도만 했잖아요. 뭘 모르니까. 제가 뭐 신앙생활을 좀 미리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이제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까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은 뭐냐면 맞고 품자였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고기를 옛날에 잡을 때 막 추워도 막 물을 다 품어내면 나중에 바닥을 보더라고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산을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가 길을 내면서 가더만 가시밭이 있고 막 하니까 정상까지도 못 올라가고 거의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뭐냐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길을 내면서 막 가더라니까 내가 앞장서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네가 여기서 네가 길을 내면서 올라오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구나. 산 정상에서 보니까 360도 한 바퀴 도는데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여기 산 넘어 길도 여기도 다 보여지더라고요. 여기도. 요즘은 이제 드론이라고 있잖아요. 드론이 딱 하면 탁, 요즘은 전쟁도 드론으로 막 공격하고 드론으로 사진 찍고 그러니까 다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보면 길이 어딘가도 알고 길이 아닌 것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성령은 뭐냐면 네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시각에서 보라는 그 산 정상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해석이 되어져.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 안 보여요. 절대 못 봅니다. 조합들이. 나 좀 보자.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오면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 하나님의 시각, 산 정상에서 이 산을 보는데 아무리 큰 산이라도 360도 보는데 단 몇 초도 안 걸려. 한 바퀴만 돌아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상에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내면서 가려니까 인생 고달프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시켜서 주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관건이요. 거기서 감사기도도 나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유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뜻을 알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범사에 이제 고난이 왔을 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감도 이제 평상시에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하잖아요.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와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뚝 떼어놓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면 되지 무슨 그런 게 필요해 직통계심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니까 급할 때는 어려울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와지면 내가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해질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범사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같이 또한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기도의 문제 또한 감사의 문제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기회가 헛되지 않고 농부가 가을을 보고 씨를 뿌리듯 우리들도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